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22절부터 3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이제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 대해 설교할 때, 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나? 설교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많이 봤어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가 베드로 설교도 있고 스데반 설교도 있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 설교가 많이 나왔었는데 특징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그거를 증거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덴에서는 이거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아덴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유대인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덴 광장에는 유대인이 있습니까?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 에피큐레스 학파와 스토이크 학파 모든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모이는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할까? 오늘 본문이 아직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잘 얘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전 세계 박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딱 모이는 데서 나보고 가서 그들을 상대로 설교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쫄겠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홍당무라고 별명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학생들 앞에 있으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어느 나라에 뭐 박사들 유명한 지식인들 높은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말 전하려면 아마 입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말도 못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때 여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건 회당에서 한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이방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 말씀이 너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냐? 이 얘기를 첨일이가 시작할 때 좋게 얘기한 거예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러나 내면은 뭡니까? 종교성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는 의식이 있고 종교는 그 어떤 절차와 의식이, 절차와 그 형식이, 그것이 종교성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좋게 종교성으로 얘기했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하는 이런 거를 좋게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일단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깔아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왜 종교성,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쁜지,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 천지 창조, 조물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을, 우주와 온 세상의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다. 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 이 세상에 이미 되어 있는 거, 이걸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는 그보다 이 온 만유, 우주, 온 세상,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 그런 걸 갖다 받으시겠느냐는 거지. 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족속이 그 한 혈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너희 사는 경계를 정해놓고 그래서 이 땅에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예요. 거기서 보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아덴의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살아보면 그 큰 파르테논 선전이 바로 앞에 보여요. 그건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신을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저런데 사람이 손을 지은 그런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인간이 섬기는 이걸 받으시는 그런 분이냐는 거지. 우상을 넘기면 재물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인간이 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섬기는 거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신이 있는가 하나님 신 이런 걸 다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알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과 우리 자신을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있는 그 많은 그 읽는 글들, 책들이 있잖아요. 시를 쓴 사람, 작곡가, 또 희극 만드신 분, 그 중에 이 말은 이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시인, 극작가, 그 사람들의 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 시인 중에도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책이 몇 권이 더 있는데 여기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크레타에 사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사행시를 썼어요. 근데 그 안에 나오는 글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또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쓴 글이 뭐냐면 페노메나라는 그 현상, 페노메나라는 그 글을 썼는데, 시를 썼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주자는 315년경인데 300년 전인데, 이때 이 사람 하나는 6세기 전이고 BC 6세기, 이건 BC 4세기 3세기, 이때 벌써 300년 600년 전에 그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쓴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만 능통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 히랍 문학, 이 헬라 문화와 이 철학과 이런 거에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의 소생인데, 하나님의 만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생인데 우리가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아니,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그거를 갖다 놓고 이게 신이라고 매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 신이 될 수 있느냐는 거지. 이미 있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사람에다 글 쓰고 뭐 그림 그리고 뭐 새겨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매기. 이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허물지 아니하셨지만은 지금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알지 못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날엔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특수 계시,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이제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서 이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가 다시 사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으로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 아덴에서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사람, 또 저,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결론이 이제 뭐냐면, 이제 17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 사도 바울의 많은 설교 중에 아덴에서의 설교가 가장 특별하고 특징적이고 특별합니다. 다른 설교는 이런 설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덴의 설교는 예수님도 안 나오고 죽음도 안 나오고 십자가도 안 나오고 그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은 지금 이 장소가 이 철학과 사상과 무신론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하듯이 했다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생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덴의 설교는 종교성, 우상을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부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이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자, 아덴에서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물론 이건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그 이유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단적으로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바울, 베레아 이런 데 설교, 이런 데 말씀 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아덴에서의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나 봐요. 그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기서는 다른 성경에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를 잡으라 했고 쫓아내고 그랬지만은, 이 아덴에서는 그 수많은 철학자와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첫째적인 반응은 뭐냐면 32절에도 나와요. 자기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아주 웃긴다고 아주 그 없이 여기는 거죠. 기롱도 하고, 또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 하나는 완전히 업신여기 거부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내가 다시 나중에 당신 말을 또 듣겠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저희 가운데 왜 떠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걸 기롱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떠났는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그를 친하여 믿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이 아레오바고의 관원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 아레오바고에 그걸 관장하고 일하는 그 관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이 사람은 그동안 초대교회 그 기록에 의하면은 바로 아덴 교회의 감독이 됐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또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이런 거와 달리 여기서는 그 반응이 굉장히 적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받은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몇 사람이 안 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쓰이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영적 성장은 그 큰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덴 사람들,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그 바른 자세, 그때는 전통적인 잘했던 그 자세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특별한 설교였습니다. 그 결과로 따르고 받는 사람은 적지만은 여기서를 통해서도 보면 아레오바고 그 디오누시오가 바로 이 아덴 교회의 감독이 됐고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와 아덴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는 없어요. 교회가 아주 특별히 그 관심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관심을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덴의 사역,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배웠습니까? 첫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당하는 그 헌신과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주의 종들을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덴 교회를 통해서는 비록 그걸 따른 숫자가 적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덴과 같은 이런 환경과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냥 예수를 믿고 끝나는 거, 예배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강권합니다. 그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빌겠습니다.